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워 입술과 행위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슬기롭고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무장도 해지되고 무산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양 조영기 심장병원도 하루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교단 간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조영기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선교지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해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기관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명절 연휴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예루살렘 찬양대 오케스트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지구역장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라.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들어와서 그 새롭게 해야 될 1차 대상을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주회종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혁 1호 대상이 바로 너다. 내가 죄인의 두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죄에 대해서 관용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으로 덮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죄사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다가오는 날들이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들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죄책감에서 노연함 받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잘 압니다. 잘 알면서도 예배 드릴 때만 그 마음이 조금 표현될 뿐이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죄와 타협하고 물질의 탐욕에 빠지고 각종 세상의 중독에 빠져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한테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세상에 빠졌습니다.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빠져서는 안 될 죄의 수렁에 빠져서 발목이 잡혀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면서 안 보이는 은밀한 죄를 지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죄짐에도 불구하고 못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0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 속에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주님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제 오늘부터가 새로운 날의 출발이 될 것이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너무나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아직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적하면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런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제 여의도 성도들은 다 믿음이 컸고 자랐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시 죄짓고 회개한 시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 앞에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이고 51편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먼저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마음, 부패의 마음, 이 마음이 정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란 마음이 pure heart,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모습,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에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가 그랬습니다. 저는 5년 내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새 나는 교회에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고 말게 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과 만나고,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과 대화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욥기 8장 9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들은 언제나 주 앞에 날 때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또 울며 주님의 첫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그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성찬주일이 아니라 매 예배가 새로운 예배, 나의 운명을 바꿔주는 축복과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마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참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수하고 그 열정적인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려요. 노래에도 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람이 부는 갈대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잠이 드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고 나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 바로 견고한 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 앞에 바로 서 있는 정직하고 견고한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 맨 마지막 결론의 5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견실한 말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다윗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서 염려의지 걱정을 다 내던져버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국 국군 장병이 41만 8,600명 정도입니다. 약 42만 명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에 공포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노만 빈센스 필 박사가 말합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며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것이며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만 염려해도 되는데 과거의 것 들춰보고 염려하고 앞으로 살고 땡겨서 염려하고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걱정도 팔자야, 그런 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입니다. 염려것이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남북전쟁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계속 남군에 밀리게 되어서 이러다가 북군이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 그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성경을 너무 자주 펴서 읽고 손으로 눌러서 손자국이 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계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전각하 지금 이번 전투에 또 패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그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 붙잡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초점을 딱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NIV 성경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의 초점을 딱 예수님께 맞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데,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참견하고 뭐 참견을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가만히 앉아 잘 들어도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보는데 주의가 산만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다가 남의 뒤통수만 보고 앉았다가 시험에 가서 빵점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첫째로는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둘째로는 나에게 정직한 영, 견고한 영을 주옵소서. 셋째로는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성에 떠나가면 잿덩어리로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로 남게 되고 우리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도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잿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토요일에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기도 첫 시간부터 기도가 쫙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2시간이 한 20-30분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30분에도 몸을 비틀며 주여 주여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려 대신 간구해 주셔서 다시 기도의 줄기가 잡히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의 병 가운데 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온몸에
이 신경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죽어가면 이 손을 이렇게 화로에 집어넣어서 지직 타도 뜨거운 줄 몰라요. 이 손이 탁 차문에 치어서 손톱이 탁 떠져 나가도 우리는 막 죽는다고 뒤구를 텐데 아프질 않아요. 왜?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궁일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평생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병이 영적인 나병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대대로 분나고 사람과 다투고 싸움하면서도 그리스도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질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가치가 없는 것은 이미 심각하게 나병이 진전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병에 걸렸음을 알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린 다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세포가 다 죽어버려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돼야 되고, 기도 소리에도 은혜가 돼야 되고, 성가대 찬양에도 은혜가 돼야 되고, 성경을 봉독할 때도 은혜가 돼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내게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죽어있는 나의 영의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가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때 죄의 수렁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목사가 됐습니다. 25세가 되던 해 캠브리지 침례교회 목사로서 초빙되어 목회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점점 타락했습니다. 결국 세속에 물들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이가 들어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동수단이 마차니까요. 그런데 처음 옆에 처음 보는 그 부인이 무슨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면서 자기의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선생님 이 책, 이 내용 좀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그걸 보니까 그 책에 찬송시가 적혀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로빈슨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계속 말합니다. 선생님 이 1절, 2절, 3절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찬송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요. 그때 이 로빈슨 목사가 고개를 돌려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부인, 나는 오래전에 그 찬송시를 작시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찬송을 지은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만약 그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기쁨을 지금 내가 맛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본인이 오래전에 지었던 그 찬송가가 그 마음을 다시 뒤흔들어 놓았고 그는 그 마차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잠자고 있던 그 영혼이 깨어나서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3절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 같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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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